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인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한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부분도 거짓이 없고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글이에요. 성경이 위인전하고 다른 것은 위인전은 그 사람의 잘한 점만 부각시켜 놓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잘못된 점까지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 안에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5장에는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이 한 장에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복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주를 받는 거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침 교과서처럼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5장에 있는 부분을 다 오늘 나누기는 좀 내용이 벅차서 오늘 앞부분에는 축복을 받은, 이번 주에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는가, 그것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후편에 있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시니까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나아만을 소개할 때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는 그 주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아람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람 왕,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자라. 왜? 그 이유가 뭐래요? 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 나아만이 나라를 구원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 대치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가죠. 그 전쟁 대치 상황이 40일 동안 계속 이어졌었어요. 다윗은 나이가 어렸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떻게 했어? 다윗이 이겼잖아요. 물맷돌 던져서 이겼고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영웅이 됐을까요? 그 순간 다윗이 영웅이 된 거예요. 나라를 구원했으니까 영웅이 됐겠죠. 그런 것처럼 나아만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그 나라를 구원한 사람, 위인이죠. 그 나라의 영웅이죠. 그런 사람으로 등극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아만이에요. 근데 나아만을 소개할 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죠. 나병 환자더라,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에 한 여종이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서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서 여종을 잡아서 왔는데 이 여종이 나아만의 집에서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 하인으로. 그런데 그 나아만의 아내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가 또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또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까지 써주면서 너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어라.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내 종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당신이 나의 종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편지를 내어주니까 이 왕이 편지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혹시 이것이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하는 그 틈을 엿보려고 하는 계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를 한 거죠. 오히려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나아만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가면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엘리사가 듣고 그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리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서 엘리사의 이제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안에서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의 사자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씀을 받아 그 사자가 가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어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그 말을 하고 이제 문을 딱 닫았겠죠. 그런데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나아만이 기분이 상했을까요? 자,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났다는 거죠. 노하여 화가 나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이 왜 화가 났대요? 나아만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고 그가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2인자인데 왕 바로 밑에 권력자인데 감히 나를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이딴 식으로 대우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요, 따라왔던 종들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것 하라고 했으면 그래도 하지 않았겠냐고. 이게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몸을 7번 담그고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면서 이 종들이 나아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오자,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의 말씀. 14절 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이 그 나병이 고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자,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 받기까지, 문제를 해결한 받기까지 지금 몇 단계의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 받게 되기 위한 정보를 누가 제공했어요? 예? 그렇죠, 소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 그 소녀가 말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 소녀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나아만이 듣고 이스라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의 이 말이 얼마나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그 귀한 복된 소식이에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이제 가끔 라디오를 들으면 극동방송이나 이제 CBS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그 로고처럼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으로 세임 얻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한마디 말이, 우리의 이 복된 소식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다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오늘 여종의 말이 없었다면 나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또한 우리를 보내심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 여종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지금 처음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기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될까요? 아니, 만약에 나아만이 그 나병이 돈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아만이 갈 때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뭐 여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벌써 했겠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한 거 하나님 하신 거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게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한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바로가 한 거 아니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하게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 아니,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야? 고난을 당하였을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욥의 고난은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었고, 욥이 죄져서 고난받은 거 아니었고, 다윗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고요. 다윗이 잘못한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죽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내게 이렇게 지금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일 때 두 가지로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한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한 말이 뭡니까? 회개했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하만의 문제를 통해서 나하만이 어떻게 하니까 문제 해결받았느냐? 왕을 찾아갔느냐? 권력자? 돈 많은 자? 아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모세 후계자가 되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있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겼더라 그랬죠. 그리고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가 뭐예요? 그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은 몇 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고 계시죠? 검사를 맡아야 되나?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처음에 번지수 잘못 찾아서 왕을 찾아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찾아갔잖아요. 자,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옛다 복있다 받아라 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죠. 하나님 복 받기 전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흔들어 본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 봤습니까? 나아만은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잖아.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에, 나만 생각에는 그 주인 선지자가 나와야지. 그리고 내게 상처부에 손을 얹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줘야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그 말씀 주제로 나누려고 하지만 꼭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뭐에 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지.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네. 그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가야지. 이 나아만이 지금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만약에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화내고 돌아갔더라고 한다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겠죠. 다시 말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난다고요. 만약 이 나아만이 마음 다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축복 못 받았어. 이거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흔들어 보는 건데 여기서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미끄러졌다. 너는 탈락. 너 다음에 이 과정 또 겪어야 되겠다. 제가 주보에 계속 연재를 넣을 때 여러분들 그 연재 내가 넣었던 거 제가 예전에 넣으면서 제가 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음에 다른 거 또 만나게 하신다고. 똑같은 거. 통과 못하면 똑같은 걸 또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거 통과해야지요. 계속 만나는데 그 문제로 계속 겪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지금 나아만이 축복을 받는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거니까 아, 마음을 잘 다스렸구나. 마음을 잘 다스렸구나. 그런데 나아만이요,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옆에서 동기부여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나아만 화나서 그냥 가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동기부여해 줬습니까? 그의 종들이. 한번 13절을 보세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종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종들이 참 주인 사랑하는구나. 종들이 참 주인 사랑하는구나. 만약에 종한테 악한 감정이 있었어 봐요. 그러면 기분 나쁜데 그냥 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기분 나쁜데 그냥 갑시다. 당신 나병 이거 고침받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이 그냥 내 아버지요. 사실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이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근데 내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래 이걸 보면서 나아만이 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나아만을 위해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나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나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안 된다.
40명은요? 안 된다.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10명 안 된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롯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 하나님이 건져준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롯의 성을 엎으실 때, 소돔성을 엎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더라. 롯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처럼 귀한 걸 아십니까? 내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옆에 이 종들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 위해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만남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자, 나아만이 그렇게 해서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사람 마음이 다르대.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건져내오면 뭐 내놓으래요? 보따리 내놔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의 인격, 그의 사람됨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고침받은 뒤에 어떻게 했느냐? 15절의 말씀. 15절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지금 고침 받았지요. 아우 할렐루야, 나 이제 고침 받았네 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고쳐졌으니까.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지. 자기 나라로 가야지요. 근데 나아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5절 읽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요? 나아만이, 15절 다시 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나아만이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를 도로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못합니다. 격리 수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으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10명을 향하여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서로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 10명이 고침 받았어요.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10명이 고쳐졌어요. 그럼 이제 자유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집으로 가야죠. 근데 그리고 보고 싶었던 내 가족들, 떨어져서 살았었는데 못 만났었는데 하고 9명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돌아온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 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아, 나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절이나 어떤 기념일 같을 때 돌아오면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좀 표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명절이 2번 있죠. 추석하고 뭐 설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어떤 기업체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이렇게 택배 선물을 늘 보내주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늘 기도해 달라. 잊지를 못해요. 매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누구라고 또 거론을 하면 안 되니까 늘 잊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부족한데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서 섬겨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이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문제 해결받고 나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쓱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다시 왔다는 것은 그게 사람됨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격을 보여주는 거고, 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이제 예물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고, 이 나아만이 고백하는 사건이 있죠. 나는 이제 누구만 섬기겠대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17절을 한번 볼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나아만이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내가 이제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10계명도 몰라요. 나아만이 10계명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나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연애하는 남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바람을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음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상 섬기면 그거 바람 피는 거하고 음란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나아만이 지금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하는 내용이 18절의 내용이에요. 18절 조금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이 림몬의 신당, 먼저 림몬은 뭐냐면 우레와 태풍을 주관하는 아수르의 우상이에요. 풍요의 신으로 이들이 숭배하는 건데, 소의 뿔 모양의 투구를 썼고 손에는 번개 모양을 한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림몬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자,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엎드려서 경배할 때, 뭐 제사를 지르거나 뭘 할 때 나를 꼭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내가 그의 오른팔을 붙잡고 함께 가줘야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그 왕이 저의 부축을 받아서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우상 앞에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잖아. 너 그거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에 먼저 이 부분 19절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뭐예요? 너 그거 하나님이 다 아셔. 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다 아셔. 아니 나만이 뭐 자기가 만약 군대 장관도 아니고 내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나 들어가서 머리를 숙일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상황상 여건상 내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회식을 참석해야 돼. 한잔 해야 돼. 안 하면 내게 손해가 막심하게 있고 내가 이거 계약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어.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지요. 그죠?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나만의 상황하고 같은가 다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오늘 당직이라 예배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민 집사님이 옛날에 아주 좀 이제 세상적으로 많이 노셨는데 직장을 옮기면 이제 한잔 하잖아. 다 술을 꼭 권한대요. 그럼 집사님이 처음부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딱 노를 한대요. 그러면 오는 시선이 따갑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손해 볼 수 있는 일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딱 끊고 나서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운전을 해주고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유혹 속에서 나는 이거 안 합니다 라고 딱 끊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만의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또 내가 교회를 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가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것이 나만의 상황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이해를 해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합리화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만의 상황은 합리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합리화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할까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래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상황도 지금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더라. 주님이 판단하시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한 주간 묵상할 말씀. 자, 주보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이게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는지 책망을 받을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상황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다 한다면 그 신앙인 아닙니다. 그럼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내일 먼저, 내 핏줄 먼저 생각하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책망받지는 말아야지.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나만의 이 상황 속에서 적용해 놓고 볼 때, 아, 하나님도 나만의 이런 상황은 이해를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적용을, 합리화를 하지는 마세요. 아,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황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나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는 축복을 받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다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나아만의 축복을 받은 그 과정을 살펴보았지요. 몇 가지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아주 참 원주에 제일 좋은 교회가 있다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다고, 아주 찬양을 너무 잘하고,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자랑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좀 자랑을 하시고. 말을 해야 알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종이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라고요. 나는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고 그 사람이 듣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전파할 사명을 하시라.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고. 두 번째, 이 나아만이 번지수 잘못 찾았지요. 자기 문제 이스라엘 왕 앞에 가면 해결해 준다 아니었어요. 가장 높은 권력자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내 문제 해결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세 번째, 나아만이 화났죠. 내 뜻대로 안 했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플랜대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더라라는 거.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모세가 화 잘못 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고요. 화내는 게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였고 내게 좋은 사람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인 친구들도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친구는 아까 아브라함과 롯에 얘기했지만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아만이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문제 해결한 받은 후에 다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고백하기를 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일의 요청, 이 일, 오직 한 가지 일, 이거 나 이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 이거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기의 나병을 해결함 받은 나아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된 소식을 나아만은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고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보시오니 죄악에 노출된 우리의 상황들이 그 죄악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